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22번째 날 3월 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 부르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이 사랑방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이게 되는데 우리 리더들 기도해 주십시오. 스스로도 어렵고 또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렵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들 스스로 빠짐없이 그런 소망을 품고 꼭 함께 모여 주셔서 다음 주일 함께 출발하는 사랑방 소그룹 모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의 마지막 구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당당한 고백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당시 사도 선교자들과 교회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당시 교회에서 선교자, 순회 전도자에게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 추천서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때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 지역을 옮겨갈 때 그 지역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떠났고 다른 지역에 도착하면 그 추천서를 보여줌으로써 사도로 인정받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그곳의 활동을 마치고 떠날 때 또다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가는 식으로 전도자들의 사도들의 이동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이렇듯 추천서는 고대 사회에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세계에서 또한 기독교 내에서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만 1절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이란 표현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의 적대적인 전도자들, 선교자들을 겨냥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다는 것의 강조입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슈는 각 정당의 공천인데 바울 사도는 자천이든 공천이든 다 필요 없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사도로서의 바울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산 증거가 됩니다. 2절에서 3절 고린도 교회를 편지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2절은 우리의 편지라고 했고 3절은 좀 더 분명히 표현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의 궁극적인 저자이시며 그것은 바울 사도와도 같은 사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졌고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쓰여졌습니다. 그런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입니다. 4절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발굴하는 여타한 추천서 없이도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열매죠. 선교의 열매로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절 바울 사도는 그의 사도적 직무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만족으로 옮긴 원어를 보면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직무에 대한 능력 또는 자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 한 번 더 화연 보시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다른 사도들, 다른 전도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하여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라 명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들이기에 눈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힘써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명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이지요. 본문의 표현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앞의 표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실패와 분쟁이 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글씨를 쓰셨고 그 뜻을 나타내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우리가 소망을 품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 소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쓰시는 주님의 편지를 함께 읽고 그 편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임을 기억하라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주님의 자녀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자격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맡은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여 스스로 자랑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책하여 낭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외적인 신임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요 바울 사도의 추천서인 것이지요. 금성의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 이면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성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은혜와 능력을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어 읽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그 소망을 나누고 더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22번째 날에 우리의 결단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자. 주님의 편지를 모여 읽음으로 소망을 나누자. 아멘.